한국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밥이 되어지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도의 속담에는 더 재미있는 말이 있네요.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는 것에 감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호랑이에게 날개가 있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곳이나 산이나 들판에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피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환난이나 역경 있을 때에 그보다 더 큰 일을 겪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감사는 이 마음이 오늘 추수감사를 통하여서요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까요? 로또가 당첨된다고요. 그것도 한 100억짜리가요. 시작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주야 믿습니다. 그리고요 뛰어가서 로또도 사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요 땀을 흘려가면서요 눈물 흘려가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몇 등이요? 1등이요. 1등.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언제 있을지는 몰라도요. 우리는 항상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을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요 그 시간을 더 열심으로 붙잡고 나가게 되었을 때 주변이 바뀌죠. 좀 좋은 세상으로요 풍성해지고요. 그러기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기에서요 숨겨져 있는 놀라운 복의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이라고 하면은요 그 보물의 이름이 감사라는 두 글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 자체가 됐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 너가 복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죠 이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세상은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 자체가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로는요 베레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전 성경은요 개정되기 전에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창세기 12장에요. 그리고 지금 개정은 이것을요 복이라는 말로요 글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뭐냐? 복이 근원이 뭐냐?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창세기 49장에 거기에 요셉에게 허락한 그 축복의 내용이 샘 곁에 큰 나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복의 샘터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이 남의 것이다 알아가면은요 그냥 흘러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것 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야 이것이 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 스가랴 8장에서도요 복이다. 우리가 복이다. 베레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을 풍성히 거두는 은혜를요 받아야 되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복을 추수하고요, 이 복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나라에 가득가득 복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통적인 표현이 복의 근원, 복, 그렇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 복덩어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덩어리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도 복덩어리, 나도 복덩어리, 달떴네 하면서 이 복의 내용들이 둥실둥실 떠는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는 좋은 소리가요, 행복입니다. 행복의 내용들로 가득가득 태워지면 이것이요, 천국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득가득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기쁨의 자리에 오늘 주소 감사합니다. 이 복을 거두어지름에 우리가 가지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군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복의 추수는 우리에게는 어떤 추수일까라는 겁니다. 첫째로요, 복의 추수는 남은 자를 위한 평안한 추수입니다. 내가 복덩어리인데 내가 이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고 봤던 이 안에 평안이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때요, 이 성장이라는 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는 만큼 눈에 보여지는 거고요, 보여지는 만큼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읽어가는데 한 번 읽을 때는 모릅니다. 2번, 10번, 100번 읽다 보면 야,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누군가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자, 그런데 죄의 형벌을 면하고 남겨진 자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소수입니다.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요 작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 복이 이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복의 내용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야,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향기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요, 이 향기가 퍼져갈 때 그 향기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살을 통하여서요 많은 자들을 주의 품으로 안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은 자의 사상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 심판이 왔습니다. 그 중에 보호받은 남은 자들이 꼭 있더라라는 거지요. 예. 노아의 가족이 대홍수의 심판 때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의 가정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아브람 때는요, 아브람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거합니다. 좋다라고 하죠.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죄가 번영하니 하나님이 와서요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뒤돌아보는 자는 소금 덩어리가 됐지만 롯과 두 딸은요 남은 자가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세움 받기 전에요 왕궁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러나 왕궁 들어가기 전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더 있죠.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요 무수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는요 그때 남은 자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아시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에서요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했던 1세대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남은 자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네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우상 숭배자와의 대기를 합니다. 아이고 850명하고 나오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나, 혼자 싸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랍니다. 바로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남은 자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선지자 아모스는요, 남은 자를 규정을 하지요.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는 사람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라라고 할 때는 겸비한다, 믿음을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세월은요,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망하는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가 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는 것 아닌가 하면서요, 정말 바닥에 먼지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요. 그 땅의 부함은요, 70년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려져 버리고요, 누구나 찾지도 않았을 때 물질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의 속삭임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요, 버려지는 그 가운데 세상 것은 멀어지지만 하늘의 것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난했기에 남아져 있었죠. 그렇죠. 버려진 땅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수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버림받아서 축복받는 일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진다라는 거,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의적으로요, 끌려가면서 포로가 되어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7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킵니다. 고향 땅 언제 갈까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않은 고레스라는 이방의 황제를 통해서요, 야, 너희들 고국 땅으로 돌아가. 그들이 돌아옵니다. 자, 땅의 대부분은 주인이 없어 항무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를 힘써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지요. 그들이 범한 죄가 뭘까요? 고향 땅에 들어와서 나의 집은요, 우리 의리하게 짓는데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짓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깜짝 놀란 겁니다. 70년이 옛말이냐 하고 고향 땅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네, 헛짓하고 있었네,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니까요,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갑니다. 그 당시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요, 이 일에 앞장섰던 인물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을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4년입니다. 지구의 역사는요, 주전 BC 한 518년으로 이야기가 되어지죠. 자, 그들이 성전 건축에 열심히 내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어집니다. 자, 주변에 새 주택들이요,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전쟁의 어떤 상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흔적들을 제거되어집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에요, 바로 이럴 때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 성전 통화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내용의 그때의 하나님은 본문의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 건설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더니 하나님은 하늘의 큰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평안한 때를 얻어가고요, 마음껏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 하니까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예배단 앞으로 이렇게 모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평안의 추수입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곳에 오고는 싶어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결박되어 있으니 마음은 온이라도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평안의 추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요, 나는 구원 백성이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사명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전진하는 발걸음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지언정이요,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도에게 구별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요, 우리 주변에서 문제의 연속이 되어질지언정, 총알이나 폭탄이 떨어진다 하는 고난과 환난의 때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질 줄 압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자가요, 남은 자입니다. 이런 남은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이 목포, 그렇죠, 오감동을 통하여서 목포와 무안과 영암과 일로까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남은 자로서 우리 목포 초대교회 십자가를 굳세게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큰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음을요, 그래서 감사하죠.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가 믿음의 영안이 열려져요. 하늘 보좌가요, 내 편에 있음을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다 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위에 넉넉하게 앞장서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요, 뚜벅뚜벅 앞만 보고 나갈 때 십자가의 위로가 넘쳐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요,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십자가의 구원이다라는 것이 뭘까요? 나에게는요, 평안이라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줘도 못 먹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허락되어 있습니다. 내 건데 남의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나 혼자라 애로움 속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지 마시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요, 우리는요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만 허락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먼저 가 계십니다. 나 혼자만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형편은 아시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까요 말까요? 그러나 그 상황 아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게요, 평안이라는 하늘의 선물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그 선물 붙잡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내용들이요,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이 평안의 내용 때문에요 나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더라도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요 밀어내는 겁니다. 구원 백성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 이야기합니까? 항상 평안으로 풍성한 추수의 쫙 하늘의 큰 복을 얻어가고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의 복의 추수는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추수입니다. 추수감사의 때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받은 것 있으니 감사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간직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네요. 그 믿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선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문제 해결은 누군가가 와서 해결자가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힘들어요. 믿습니다 할 때 내 힘이 다 소진되었었어요. 믿습니다 할 때요 내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요 의지했던 누군가가요 다 등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요 다 나의 곁을 떠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자리매김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영혼들이요 힘을 얻어가고요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있으니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가기를요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한국 땅의 전남권에서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열심히 움직이면 믿음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어울릴 때마다요 누군가가 입술에 동참을 할 때마다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송교의 자리에 우리 것만이 아니라 남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자, 힘든 자, 뭔가에 묶여있는 자들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센터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함께 어울려갈 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소리는 입을 넓게 벌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목사 혼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입술을요 크게 주님 앞에 합심을 하여서요 기도할 때 때가 되어지면 혼자만 얻어가는 복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함께 얻어가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보기에는 불가능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유 그런 하찮은 거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겠거니 그런 생각 들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큰 방주를요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았던 노아는요 1년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주님 손 붙잡고 뚜벅뚜벅 앞만 보고 나갑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두세 사람이요 서로 손을 붙잡고요 마음을 모아가고 뜻을 세우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잠깐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는 힘들죠.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갈 때마다요, 그 기쁨의 내용이, 그 행복의 내용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이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주셨네요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증인의 산 입술의 소유자가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추수를 주십니다. 받은 거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고 누리는 범위가 강구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가 되어지면 응답으로 함께합니다. 그 자리에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사람의 그 큰 기쁨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속에서 허락받게 되어야 되는 큰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미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면서 누리는 그 추수의 큰 복을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복의 추수는요, 복의 사람들을 거두는 추수입니다. 그렇죠. 내가 복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똑같아요 닮을 거를요, 복사판을요 허락해 주시잖아요. 가정에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아들이 있고요, 나와 똑같은 딸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의 추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요, 인생을요 하나님 편에다 올곧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의 자리, 가정을 통하여서 꿈꿔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복의 사람이니 복의 사람들을 거둬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서요 집중하고요, 하나님 생각 속에서요 거기에 매진하고요, 하나님 생각을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가요 눈물밖에 없다 할지언정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불가능하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외쳐나갈 때 하나님 역사함을 통하여 산 증인 되어지는 복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은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요 복의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별별 일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였기에 나아갑니다. 택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요 내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요 드리라 가니 드립니다. 이삭을 바치라 가니 바치잖아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산 올라가면서 내 아들 죽이라고 하지만, 번제물로 죽이라고 하지만 내려올 때 똑같이 내 아들 붙잡고 내려올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실상이 뭘까요? 바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나아가기를 원할 때마다 복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원할까? 창세기 12장 2절은요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더불어 꼭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그 복은 옵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는 건망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역사 앞에서요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가 되어지면은요 아멘이 안 돼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요. 아멘이 안 돼요. 이 시간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든 우리 손을 더 견고하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등 들어왔더니 애굽의 군대가 창칼을 들고 죽이러 달려듭니다. 80 먹은 노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가 노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손을 들었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홍해를 향하여서요 지팡이를 내리니 홍해가 갈라지더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 손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는 그 하나님 때문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구원 백성 되어져 가나안 땅에 입성하듯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다 먹이고요 마시고요 필요한 것 다 허락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없다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123층 롯데타워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있다 하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을 때 거룩의 내용을 통해서요 삭된 생각들이요 멸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요 내가 있는 것이 천국 되어져 갈 때요 내가 대하는 존재가 천사요 내가 대하는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내용들, 이것이 하늘의 큰 복을 소유한 자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의 몸짓이 거룩한 몸집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내가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니 나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요 내 마음을 담아갈 때마다 그 울림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까? 믿어지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요 은혜로 나눌 수 있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습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큰 자, 믿음이 큰 자,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영안을 통하여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미국의 시작을요 청교도와 함께 이야기를 하죠. 150년 전에요 미국 미네소타주라는 곳에 찾아온 재앙이 있었습니다. 1874년부터 1877년 동안 3년이 가뭄드니까요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 떼가요 습격을 합니다. 지금도 미네소타가 큰 주가 아닌 작은 소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작물들을요 완전히 물도 없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메뚜기 떼들이 덮치니 얼마나 대단한 큰일이 일어납니까?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요 기적이 준비가 됩니다. 미네소타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인물이요 바로 그때 준비가 된 거예요. 1877년 4월 27일 주지사로 함께 있던 필스버리라는 주지사가요 모든 주민들에게요 야, 이날이 감사 기도의 날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농작물 전멸했지만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 않소. 하나님 또 기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동재한 미네소타의 주민 전체가요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온 하늘을 덮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떼가요 며칠 사이에 전부 죽어버린 겁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입술로요 감사의 열매를
한 해 동안 마무리하면서요 거두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소리로 뒤덮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은요 우리에게 달려드리는 이 손실의 검은 세력이 있을지언정 사단의 메뚜기 떼가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제는 믿습니다라는 합창으로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복 자체가 되어져 복의 실상이 구체화되어지는 것,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져 우리 편에 허락되어지기를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복 받았네 라는 소리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복이다 라는 믿음, 내가 복이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복이다. 이 약속 하나 믿고요 가나안 땅의 장정에 그 세월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해지지만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처럼요 창공을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가운데 이 제약의 흉흉함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늘에 떠 있는 약속의 무지개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로 걸쳐져 가기를 소원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을 추수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복이다라고 선포하실 때마다요 우리 교회가 복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요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그 복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덩어리로 부름받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 그 자체입니다. 주님 때문에 복의 열매들이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요 봉사와 헌신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갈 때 하늘의 부흥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자, 올해 남은 시간 동안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게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마다 기도의 울림을 통하여서요 삭된 것 더러운 것들이 멀리 갈 때 하늘의 거룩의 내용이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차곡차곡 넘쳐지는 역사, 그 역사를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